자, 제가 최근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그 한 집사님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로 지내다가 보면은 물론 뭐 장의사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장례식장에는 그냥 뭐 자기 집 떠나들듯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던 분들의 죽음은, 이번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정말 뭔가 다르다.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집사님과는 뭐 개인적으로 밥을 같이 한번 먹고 그런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집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다른 분들 뭐 장례나 뭐 이렇게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이분을 위해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한 그분이 돌아가신 지 한 보름 됐는데, 최근 상간에 제가 뭐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분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후가 또 나의 삶의 끝이 저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물론 아쉽고, 아유 저런 분이 왜 빨리 저렇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나, 뭐 그렇게 뭐 나이도 제 또래밖에 안 되는데, 요새 제 또래면은 뭐 젊은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나이 50이면은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요즘은 뭐 저희들처럼 나이 50 하나 뭐 이런 나이는 젊은 나이인데, 하여튼 연배도 저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은, 또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그 말씀 준비한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분 돌아가신 게 그 지지난주 주일인데, 지지난주 저희들 주일날 나눈 말씀이 선한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 저희들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주중에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하면서 대충 주중에 주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설교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대충 이렇게 그게 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구상하고, 또 예화는 뭐 할까, 또 어떤 자료들 할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보통 설교가 주중에 이렇게 줄이 잡히는데, 자, 그 주에는 사실 그 설교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그 설교는 하려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같은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전에 했던 설교 그대로 원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새로 다 준비하긴 했는데, 사역자들도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저도 하여튼 설교할 때 뭐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죠. 저는 최대한 사람 눈치 안 보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하는데도, 또 저도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번 했던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저 김 목사 저거는 설교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했던 설교 또 하는 거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뭐 같은 설교도 같이 뭐 할 수 있고, 똑같은 본문도 몇 번이나 설교해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보면 저도 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덫에 빠져 있는 걸 느껴서, 하여튼 간에 그 지난 주간에 전혀 그 설교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준비하게 된 것이 또 그런 뜻이 있는가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 하여튼 그 설교하고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입간 예배 다 끝나고 뭐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때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뭐 제가 그렇게 갑자기 설교하게 된 것도 아마 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도 뭔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도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 가신 분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기도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리고 나도 마지막에 죽었을 때 저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전에 전혀 다른 모습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느 교회의 개척 멤버였어요. 교회 개척 멤버가 한평생 한 교회를 오래 섬긴 분입니다. 오래 섬긴 분이고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국의 모임에 나가도 전국 총회나 이런 데 나가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좀 하여튼 대단한 그런 뭐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대단한 인맥과 그런 걸 가진 장로님이었는데, 자,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막 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교회에 오래 섬겼던 장로님이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말이, 그 장례하는 그 기간 가운데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 들려요. 야, 저 장로님도 아니에요. 야, 저 장로도 저 천국 갔겠나? 그런 죽음도 있단 말이에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똑같이 열심히 하고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면은요 그렇게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도 그렇게, 야,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얼마나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복된 죽음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뭐 인간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요 사람이 저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 그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오늘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 좋아가지고 생일마다 챙기고 생일 안 챙겨주면 삐져가지고 난리. 난 저 생일 그거 갖고 삐져나가지 이해가 안 돼. 저는 제 생일도 모르고 잘 지나가거든요. 뭐 생일 안 지켜준 거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오래 사귄 친구 생일 좀 까먹었다고 막 원수처럼. 자기들 출생하는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자,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래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의 진짜 삶은요, 진짜 영원한 인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죽난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좋다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도 죽음이 좋아도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더 큰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감내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것은, 자,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요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그래야 되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쉰다 그러잖아요. 쉰다, 영원한 쉼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했다 그러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우리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이 이처럼 끝이 되니까 요 7장 2절 말씀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너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매한 사람은 매일 이 땅에 살아, 혼인집은 뭘 말하겠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인생의 쾌락을,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중충하고 뭐 우리는 초당직하면 싫어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욕망에, 이 땅의 쾌락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을 들을 줄 알고 우매한 사람은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바른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에 사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은 죽는 얘기하면은 막 무슨 얘기하다가도 야야야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왜 뭐 죽은 얘기하고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죽음을 싫어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매한 자들은 맨날 듣기 좋은 말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이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자, 우리 스크루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크루지입니다. 그 보면은 스크루지. 근데 우리는 보통 스크루지 이렇게 발음하죠. 자, 이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 캐롤이라 그러면은 징글벨 이런 것만 노래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찰스 디킨스가 1843년 12월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에 그 있던 그 소설에 있는 그 내용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다들 줄거리는 대충 알 겁니다. 자, 스크루지 영감은요, 자린고비도 아이고 할아버지 하고 그렇게 갈 만큼 정말 구두쇠 중에 막 상구두쇠였어요. 자, 그런 네 사람이 자기 밑에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런 조카도 있고 했는데 정말 인색하고 정말로 짠돌이에다가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기부 좀 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그런 가난한 것들 뭐하러 도와줘? 그런 것들 굶어 죽으면은 잉여 인구가 줄어들고 좋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돈 한 푼 사라지는 걸 더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그렇게 오랜 시간 신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줘도 감사하면서 일하는 그런, 우리 같으면은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막 어디 가도 찾기 힘든 그런 귀한 직원을 밑에 뒀는데도 한 번도 월급도 올려주지도 않고 정말로 막 월급이라고 말하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월급을 주고 그렇게 아주 짠돌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크루지 영감이 잠이 들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죽었던 동업자였던 말리의 유령이 찾아오는데 자기의 그래 유일한 친구고 동업자였던 말리가 탐욕이라는 사슬에 칭칭 매어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가 친구였다고, 자네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고 그래 죽어서 이렇게 나처럼 고통받지 말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 빨리 깨닫고 이곳에 절대 자네 오지 말게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 뒤로 3명의 유령이 스크루지 영감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스크루지 영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3명의 유령이 돌아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크루지 영감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 어린 시절 젊었을 때는 스크루지도 그렇게 막 짠돌이고 구두쇠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돈에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점점 변질되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스크루지 영감은 독신으로 살고 고래비로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내게 됐던 자기의 과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한 건 다 쭉쭉 띄먹고요. 자, 그리고 현재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지독한 구두쇠인 스크루지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직원이었던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가족들은 그래도 그 밑에 직원은 그 사람 법인가 이름이 그런데 되게 착해요. 착해가지고 그래도 스크루지 영감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드는 사람은 뭐 그런 악독한 사람한테 뭐 해주냐, 나는 절대 그 같이 그렇게 축복 못한다 막 그러고,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자기가 그렇게 부려먹는 그 부하 직원이 월급을 너무 적게 주니까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자녀는 6인가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한 자녀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몸이 허약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유령이 보여줍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과거 현재 이야기는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모습은 뭔가 하면 유령이 마지막 스크루지 영감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 미래의 모습으로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갈취해 가려고 하고 근데 그 스크루지는 자기도 안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는 유령이 실제로 죽은 사람의 그 얼굴을 보여주는데 바로 자기죠. 자기라는 걸 깨닫고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의 죽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죽음이 되고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나에게 그렇게 저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부하 직원도 그렇고 조카들도 있고 그런 조카도 있고 한데 나는 이렇게 못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깨닫고 나서는 스크루지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죠. 직원 월급도 막 올려주고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모질게 굴었던 조카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칠면조도 사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의 인생의 죽음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개과천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 스크루지 영감에 관한 이 이야기의 교훈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람들이요 자기 눈앞의 것만 보다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단마귀의 전략은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한테 다른 뭔가를 깊이 생각할 시간 먼 미래를 볼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요. 막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에만 정신없도록 만들고 그나마 조금 집에 돌아와서 숨 돌릴 그럴 시간에는 TV가 사람 마음 뺏어가고요. 인터넷이 사람 마음 뺏어가고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계속 옆에 들고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들고 심지어 요새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한쪽에 들고 밥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너무도 잘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사니까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짐승이나 뭐 그런 짐승들처럼 자기 밥그릇에 사료만 채워주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죽음에 대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식당들 보면요 처음에 참 잘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서 아이고 앞으로 이 식당 이제 뚫어놨으니까 이제 잘하겠다 싶은데 그런 식당이 오래 가는 식당이 잘 없어요. 처음에 개업할 때 그리고 막 한두 달은요 정말 잘합니다. 막 뭐 반찬도 많이 주고 맛있게 하고 재료도 좋은 거 쓰고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고 손님들이 이제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 돈 몇 푼 돈 1, 2만 원 아끼겠다고요. 조금 자꾸 질 낮은 재료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은 대번에 알거든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점점 떨어져 나오고 또 그 손님들이 나가서 야야 누가 그거 갈라 그래도 야야 그거 가지 마라. 우리 가서 먹어봤는데야 아이고 전에 개업할 때 완전히 틀리더라. 이러면서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식당 다시 가보면은요 사람이 확 줄어 있든지 사라지고 없든지 우리 그런 애들 늘 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먼 미래를 보고 백종원이 같은 사람들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TV를 안 보지만은 백종원 하도 유명해가지고 한 번씩 인터넷에 보면 짧은 영상이 이렇게 뭐 백종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백종원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눈앞에 거 보고 자꾸 그렇게 편법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가족들 먹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야지 사람이 그걸 그렇게 통하고 장사도 잘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재료 조금 더 좋은 상추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덜 좋은 거 쓴다고 그 얼마 차이 나겠어요. 차라리 음식 잘 만들어가지고 한두 그릇만 더 팔아도 여러분 그 재료 준비하는데 차익 얼마든지 다 본전 뽑고도 남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끼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식당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것만 보다가 보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 요즘 은행 이자 뭐 요새 뭐 잠시 뭐 바짝 올랐었지만, 요새 은행 이자 뭐 2% 3%도 안 되잖아요. 요새 뭐 3%만 된다 그래도 막 사람들 몰려가는데, 자, 한 1년 돈 막 몇천만 원 묵혀놓고 그 이자 여러분 2% 캐봐도 뭐 3% 쳐봐도요, 1,00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근데 30만 원에 다 들어옵니까? 그것도 뭐 소득세 뭐 지방세 뭐 이런 떨어져 가지고 그 뭐 20몇만 원 받으려고, 그 꼴랑 몇십만 원 그 1년 동안 묵혔다가 받으려고도요, 그렇게 뭐 조금이라도 0.1%라도 더 주는 뭐 그렇게 알아보려고 막 그런 건 열심히 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자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누구나 동일에게 찾아오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눈앞의 것들 먹고 즐기고 그렇고 자기에게 길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에만 자꾸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 아프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때 잘 믿으면 될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안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병 걸려 죽고 우리가 죽음을 예감할 수 있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병 걸려 가지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내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성도들이요, 마지막 죽음이 찾아오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신앙 고백 다 하고 신실하게 죽을 것 같고 막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막 정말로 떡에 붙들고 죽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신앙생활 대충 하던 사람들은요, 죽음이 찾아왔는데도요, 진지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신실하게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보면 알거든요. 사람의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나일론 신자들은요, 그냥 예 대답을 하는데 그게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간절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죽음이 찾아오면 나 그때는 아이고 뭐 나중에 나이 들면은 잘 믿. 안 그래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요. 사고로 죽는 사람도 너무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샤워하다가 여러분 뭐 겨울에 샤워하다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죽고 이러면 내가 회개하고 정신이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렇게 정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잡담하면서 전화통화로 몇 시간 낭비할 그 시간들 쪼개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준비, 죽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죽음의 준비, 이 뭐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사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진심으로 모시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신실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낮추고 열심히 겸손하게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거. 그러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무디와 같은 목사님, 무디 목사님 그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무디 목사님 최후에 돌아가셨다가 그 의학적으로 숨이 멈췄다가 잠시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다시 숨이 멈추면은 다시는 나 깨우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 날 부르고 있는데 저곳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 이제 편안하게 가게 놔둬라. 내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요, 막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이로 안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안 믿으면요,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실한 분들이 죽을 때는요,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평온해요. 평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 이런 이야기들의 그런 인생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짧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그 우리 인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이 없어요. 머리가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막 예일대 나온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아무리 바보 천치고 IQ가 두 자리 숫자라도 자기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인생에서 제일 복된 일이구나. 그걸 마음의 진심으로 믿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왔고 뭐 언저리예요. 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110년 뭐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100년 안쪽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짜 삶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비중을 두고 사는 게 맞겠어요? 다가올 저 내세에 대한 삶의 비중을 두고 사는 게 맞겠어요? 어느 게 맞겠어요? 내세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잔치집 한마디로 놀고 먹고 즐기고 이 땅에 내 육신의 만족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화려한 삶을 사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쏟을 게 아니고 우리 초상집 비록 우중충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의 진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시간에 왔을 때 정말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기쁨으로 환영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최후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